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서부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마디로 복음은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요, 복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세상 다른 단체와 모임과 별 구별점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못한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새롭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그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적으로, 또 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있을 때에 바로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복음이 뭔지를 체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에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주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이 정말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언제나 항상 이 제목이 바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세요? 뭘 얻기를 원하셔서 이 설교, 이 말씀을 들으시죠?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성도들은 새롭지 않으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새로운 지식, 또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식으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뒤져서 좋은 글이 있지 않나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주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 소리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려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뭔가 정말 새로운 감동을 줬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목사들도요, 목사들이 고민하는 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주고 또한 감동을 주는 거, 또 성도들이 요구하는 거,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하고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그것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설교 제목에 복음, 구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지금 뭔가 구태의연하고 또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를 되도록이면 좀 안 쓰고 뭔가 새롭고 세련된, 또 우리 성도들의 귀가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느 날 정말 제목을 딱 이렇게 내용은 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제목을 딱 써 놨는데 조회수가 제 상상 외로 막 100회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10명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제목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목 때문에. 제목이 이게 뭘까? 라고 궁금증이 유발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금 보다가 실망하고 나가도 조회수는 되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그 제목이 뭔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뭔가 세련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자,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목에 붙어 있으면, 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들으려고 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왠지 구태의연하고 재미없고 식상하고 이렇게 들리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이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26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로부터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위협하고 있었던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 이단 사상이 뭐였냐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었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자, 뜻은 뭐냐면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이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만 깨끗하면 되지 이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든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적인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구미가 땡기지 않습니까? 막 살아도 된대요.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따라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만 깨끗하면 되니까. 자,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의 중심 사상입니다. 또 그들은 그 이름의 뜻처럼 새롭고 세련되고 또 심오한 지식과 신비한 체험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새롭고 세련된 지식을 더 알려고 했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는 악의 세계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자,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은 좋은 거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영이신 하나님을 더 잘 믿게끔 만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영지주의 사상이 뭘 주장한다고요?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 깨끗하신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의 옷을 입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초반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새로운 지식, 특별한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란 그 말을 식상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 2000년 전에 기독교를 위협했던 그 영지주의 사상, 그 이단 사상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에 흘러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구원, 이것은 구태의연한 것이고, 뭔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도 그것을 지금 신봉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 사상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 그거 구태연해. 그거 식상한 거잖아. 그거 재미없는 거잖아. 그거 다 아는 거잖아. 근데 뭘 또 그런 걸 또 얘기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좀 달라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달라고, 뭔가 새로운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복음 위에 선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세상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와 신비한 체험으로 나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구태의연한 거야. 구원 구태의연한 거야. 그거 다 아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란 얘기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안다고 해서, 새로운 정보를 안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 병이 고쳐지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복음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 나를 감동시키는 심오한 어떤 지식과 정보, 감동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복음을 믿고 있는지,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미 주님께 복음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어떤 심오한 지식이나 심오한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그 복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새롭고 심오한 지식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27절 끝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배우기도 누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율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라고 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배운 그 학문, 그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자기는 복음만 증거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아테네 사건입니다. 자,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세상적인 모든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가 배워왔던 그 모든 세상적인 지식, 그 철학적인 지식, 그 율법적인 지식, 이 모든 것을 자기는 똥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로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철학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철학 아닙니까? 예? 참 머릿속에 그 철학을 들을 때 바로 그거구나.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철학적인 사상을 지금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허접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믿겨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믿겨지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결단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 똑똑한 사람, 그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세상적인 그 학문을 정말 닦고 해서 정말 그 당시에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자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도대체 잘 못해. 저 사람 사도 맞아? 이러면서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왜 의심했냐면 그 사람이 정말 말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가 어눌하게 보이는 거고 그가 똑똑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당시 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자, 왜 이런 결정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졌냐면, 아까 아테네 사건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 아테네면 그리스의 그 중심 도시, 지금 수도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아주 달변가처럼, 청산유수처럼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한참 설명을 하고 딱 났는데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것에 사도 바울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잘 말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것에 충격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낙심을 합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치듯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에 정말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게 안 되네? 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힘이 없었던 거죠. 잃어버렸던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동역자들이 다시금 와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전처럼 전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고린도에서 그 결정을 했던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오로지 복음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전에 아테네에서 전했던 것만큼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 아테네보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우상이 더 심했던 곳입니다. 더 믿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만 증거했던 이 고린도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그런 것들, 학문, 이건 다 똥과 같은 거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복음, 그 복음만 전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철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겨지지 않는 얘기지만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깨닫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람들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사람들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확신이 있을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듣는 자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올챙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이해가 돼서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여러분들 이게 믿겨지시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참 바보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알고,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짐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복음이 대체 뭡니까?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큰 배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철학사상처럼 그 철학을 알려고 정말 대학원에 가가지고 배워야지만, 그런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되지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정말 누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누구나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를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에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 나갈 때에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남들이 열심히 헌신하니까 나도 헌신해야지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또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 처음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또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면서 이 믿음 생활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영 교회를 떠나고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어리석은 자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 서야 됩니다.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시금 그 복음 안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다.